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룻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행동, 다른 축복.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두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오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너는 조금 예쁘니까 너는 구원하고, 아이고 너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너는 좀 유보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피부색을 가리지 않습니다. 민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렇게 동일하게 베푸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축복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축복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약점이 많고 실수를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면은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형편없어? 이렇게 흉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고 실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감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사상이 어떻든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똑같이 구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그 상급은 각기 다르기 마련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나 또 며느리인 룻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나오미 편에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부관계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인 고부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며느리도 나중에 시어머니 될 텐데 또 그 시어머니도 옛날에는 며느리였을 텐데 둘이 그렇게 좋고 바람직한 관계는 내려오는 얘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행동했고 다르게 생각했던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자부 룻에게 하나님이 다른 은혜, 다른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고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얘기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기럨, 말론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에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야, 이거 살기 힘드니까 저기 가서 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는 그런 부푼 꿈으로 안고 왔는데 그만 그 땅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무슨 일인지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두 아들이 장가 갔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했어요. 세월이 10년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두 아들이 어떻게 된 게 후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 두 아들 모두 떠나고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하고 이제 자부였습니다. 오늘 그 후속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흉년을 만나가지고 잘 살아보자고 좀 더 좋은 데로 가서 좋은 환경에서 살자고 이사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났던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룻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고향 베들레헴 땅에 흉년 들어갔고 떠났는데 이제 흉년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양식이 생겨서 먹을 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양식을 주셨다, 먹을 것이 생겼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먹을 게 생겼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현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실은 눈으로 봤으니까 이거는 다 그냥 인정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나오미가 이렇게 된 원인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먹을 게 없었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된 그 원인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달라요.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 비가 내려서 이제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비가 내려서 우리가 양식이 생기고 먹을 게 생겼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농사져서 이제는 먹을 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옛날에는 운이 나빠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흉년이 됐는데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농사가 잘 돼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오미의 그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바로 나오미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믿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신앙의 고백, 바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다른 사람과 이제 다른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어 생활 가운데 쓰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죠? 그건 대단히 비신앙적인 말이에요. 응? 운이 좋다는 말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원래 의미는 방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홍수가 났다든가 산불이 났다든가 그러면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방문하잖아요. 방문해가지고 이제 피해도 살펴보고 또 뭐를 도와줄까도 생각하고 대책도 지시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야, 이 백성들이 굶는구나. 이 백성들이 먹을 게 없구나.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러한 긍정적인 것만 이렇게 이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봤던 남편 엘리멜렉, 아들 말론, 기럨, 가정의 세 남자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쳤어? 이제 나 하나님 떠날 거야.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엘리멜렉의 가정에 가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니까 난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나오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미가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나오미가 나왔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은 나오미가 늘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쁘게 웃었다는 거예요.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잘 나타나요.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훔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자기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서 이제 많은 재물을 이제 뭐 훔친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자기 것으로 삼았잖아요. 그런 이름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는 괴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기쁨 아니야. 나 괴로운 사람이야.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 나오미는 그의 삶에 있어서 굴곡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어려움의 때에도 나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떠날 거야. 하나님 나랑 상관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믿음, 다른 행동, 이와 같은 이 나오미의 이제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봅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새 새벽 기도의 본문이 욥기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욥이 처음에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고 했지만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왜 태어났던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건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이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호소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때로는 그 어려운 환난 앞에서 때로는 한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어째 내게 이런 일이.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 기근을 보내서 흉년을 맞이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흉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원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랑 같이 다 원조받던 나라, 아직도 심지어는 오히려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도 우리보다 지금 더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들 다 보시잖아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는 멀어졌어요. 성도 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의 열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딴짓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브라 사람 출신이에요. 갈렙의 아내 이름이 에브라십니다. 갈렙과 연관된 그런 후손이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의 가정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는 넉넉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년을 통해서 어려움을 맞이해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 지방을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큰 환난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고국 들려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흉년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보호하시고 비닐하우스처럼 비도 눈도 안 맞게 하시고 이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태풍이 한가운데도 있어요. 때로는 춥디 추운 겨울의 그 모든 추위도 같이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한 가정에 세 식구를 잃었어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것보다 더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이 믿음, 다른 믿음이 다른 축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다르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도 다른 이러한 이제 관점을 가지고 또 그리고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가 잘 이제 보여줍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말론이나 기련 두 아들, 어느 아들에게서도 자손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물론 여자들도 농사를 하지만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그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떠났어요.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부탁합니다. 룻기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를 불렀어요. 너희들 아직도 젊고 너희들 아직도 앞날이 생생한데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희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죽은 자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덕스러운 시어머니. 흔히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시어머니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던 폭삭 수거스다 봤어요? 폭삭 수거스다에 보면은 남편이 먼저 일찍 떠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시동생이 남편 잡아먹었다고 형수에게 막 욕해. 옛날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안 되면은 며느리 탓이야. 여자 잘못 들어와서 저랬다고. 거기다가 자손까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젊은데 너희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야 너희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 남편들 다 잡아먹었지.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내 잘못이다. 자부들에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잘못은 자기에게로 돌려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정치권에도 그러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 됐으면 모든 거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지. 전 정권에서 잘못해서 지금 미국이 그래요. 누구하고 비슷하게. 모든 거 책임지고 이제부터 잘합시다. 누구 잘못한 거 핑계대지 말고 안 좋은 일, 내가 잘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해야지. 맨날 남 탓하면 어떡하겠어요. 나오미는 누구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각기 만난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지만 그 남편과의 관계는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시어머니 하나는 잘 만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적어도 그 며느리들에게 야, 이 모든 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손이 없이 남편이 세상 떠난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남편의 형제들이 남은 이 자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수가 될 수도 있고, 제수씨가 될 수도 있고, 장가 안 간 나머지 형제들이 이 형수나 또는 제수씨를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이유는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자손도 없잖아요, 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가라. 1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잘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두고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자기 아들들은 죽었잖아요. 내가 이제 새롭게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둔다 하자. 남편을 두고 가지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들 돌볼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럴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들을 부르는 말이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오늘 이와 같이 나오미는 그 자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배려합니다. 철저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잘못된 모든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너희들의 앞길이 후말리 같은데 새롭게 출발하라. 너희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오늘 이와 같이 철저하게 나오미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야 너희들 때문에 집안이 이게 되고 이게 뭐냐?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나오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두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형이상학적으로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이 모든 것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과 권면을 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오미가 결정적으로 복을 받은 게 뭡니까? 나오미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되고 고레대골 같은 큰 집을 짓고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바로 다윗 왕의 외조모가 됩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해요. 룻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룻을 통해서 다윗을 둘 수 있는 것은 나오미의 이와 같은 배려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다른 행동, 다른 믿음, 다른 시각, 이것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다른 축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시각, 나오미와 같은 마음, 나오미와 같은 믿음,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다른 축복 누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믿음 가진 사람에게 다른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나오미가 끝까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믿음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하신 놀라운 은혜와 증거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